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에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신 귀한 그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기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 한 곡 더 고백드립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1절, 2절, 4절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닌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자리, 임재 자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 새벽 깨우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2022년 이제 새롭게 또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2022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열리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하네요. 제가 오늘 그 대표 기도가 있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는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대표 기도 어제 밤늦게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항상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2022년 새해 우리 올 한해 한 해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한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비결들을 제시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권속들, 그러니까 마귀의 계급들입니다. 통치자들, 쉽게 말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권세들은 우리 그 각자에 속해 있는 영역들입니다. 문화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권세들은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바로 각 영역들입니다. 문화, 정치, 경제, 사회, 풍습, 그래서 그 지역, 그 도시만의 독특한 어떤 영적인 기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지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바로 우리 개인들에게 와서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졸개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바로 이런 것들, 바로 이 어둠의 영역들이, 어둠의 영이, 악의 영들이, 대적자들이, 통치자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과 권세라든지 나라라든지 또 풍습이나 문화나 여러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앙을. 그래서 이 영적 대상, 전쟁의 대상들, 그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 요소,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대항해서 싸울 때 성령께서 주심으로 승리의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에 대한 본문을 마지막 18절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이 싸움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고, 기도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기도.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그러니까 성령 항상 이 말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한 단어가 모든 이란 단어와 무시, 그러니까 항상이란 단어이죠. 그래서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해라 이 말이죠.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부딪혀야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찬양과 감사로 기도가 채워져야 하고,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경이나 역경이나 언제나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항상 기도하는 데는 결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큰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항상 한 번도 단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있습니까?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한마디 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전해주고 가던 그 소소한 은혜와 그 응답의 기쁨들을 최근에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이런 응답이 없다면 내가 바로 이런 착각하고 있는 부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한동안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육신의 소욕들이 그 성령님께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유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쾌락과 각종 오락과 문화들과 음란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기쁘다고 자꾸만 속삭이며 부추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의 향락을 다 즐겨보았던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 가장 즐거우며 가장 기쁘며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상담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상담을 하러 오지만
사실은 정답을 정해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사실 내가 기대한 답과 목사님의 상담 내용이 다르면 결국 조금은 갈등할는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 가장 즐거운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야말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게 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특세 주제가 뭡니까? 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늘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곁을 떠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선을 연결해 놓고 되어 놓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선이 닿았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즉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핫라인인 것이죠.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여서 우리는 사단에게 때로는 포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긴밀한 기도가 지속된다면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한꺼번에 숨을 쉬었다가 안 쉬고 있다가 또 한꺼번에 숨을 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도 한꺼번에 몰아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바쁘고 힘들면 호흡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기도도 어려울수록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다가 바쁠 때는 더 기도했다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그러므로 1시간 더 기도해야 하겠다. 마틴 루터의 일기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 열정이 독일과 유럽 교회를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는 환난과 슬픔을 당한 현실에만 기도할 뿐 아니라 평생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내가 원할 때뿐 아니라 원하지 않을 때도 전쟁을 수행해야 하듯이 기도는 하고 싶을 때는 물론이고 하기 싫을 때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자기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허락하신 가정마다 사랑의 열심, 기도의 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번 새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 자리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을 힘입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코로나19로부터 우리로 자유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가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대세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또 아버지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또 3차 부스터샷을 맞을 때마다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새해에 또 아버지 여러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할 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